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대학을 같이 졸업한 형제들끼리 1박 2일을 강원도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고 이제 은퇴한 지 대부분 한 3, 4년 차 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은퇴 목사들이 모인 데 보니까 저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지요. 다른 형제들은 머리가 아주 하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할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일선에서 퇴직해서 한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간다고 거절하다가 끝에 겨우 따라왔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 사모들이 다 안 온다 그러다가 다 왔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끼리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사모들의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뻤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들이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깔깔대고 웃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좋은지 만나서 그렇게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광경인지 모이면 한 곳에 좋은 광경만 나타나면 풍경만 나타나면 모여서 사진 찍자고 하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 찍는 그 모습이 옆에서 볼 때에 보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은퇴하신 목사님, 저희처럼 젊은 목사들 말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70이 넘으신 그런 분들이 혹 여러분 주위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자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들 자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모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인들 앞에 꺼내놓지 못하던 얘기, 사모로서 혼자 가슴속에 움켜쥐고 있던 그 응어리들을 풀어놓으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요즘 말로 힐링이 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목회자들, 은퇴하신 분들 찾아봐 주시고, 또 목회 은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 꼭 자주 찾아보시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왔고 이 나라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드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여기 시편을 읽다가 시편 81편 10절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읽다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문장을 다시 읽고 신명기 5장 6절에 그 십계명이 나오는 서론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제 신명기 5장 6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 기록된 제일 먼저 욥기서가 기록이 됐죠.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차례로 기록이 되는데,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 이후에 나오는 선자들과 성경의 기자들이 자주 여기서 끌어다가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는 13번의 시리즈 가운데 11번째 시리즈로 구약 속의 신명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속의 신명기, 여기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은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몬 임금으로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임금들은 다 악한 임금이었다면 남방 유다에는 악한 임금, 선한 임금은 교차돼 나왔습니다만은 선한 임금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여기 아몬은 악한 임금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겨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방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젠 좀 성장합니다. 나 어렸을 때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자라나서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 그가 28살쯤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퇴락했으니 이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hil기야 대제사장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읽게 하고 서기관이던 사반은 hil기야 대제사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 책을 요시야 임금 26살의 젊은 임금에게 이 율법서를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때 11절에 보니 왕이 율법책에게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을 그의 옷을 찢으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란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얼마나 희망적인 기별이었습니까?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내가 옷을 찢고 통회하고 겸비하게 한 그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이 보니까 개혁을 시작합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 곧 남자 창기들을 다 그들이 있는 집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직접 나서서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태양 수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제단이 있는 것들을 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공동묘지에다 재를 만들어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6월절 행사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23장 23절에 보시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신명기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그가 발견하고 읽을 때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그 개혁은 온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개혁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더딥니다. 지도자들이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총회에서 그리고 지회에서 연합회에서 합회에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 개혁은
아래로 내려서 온 교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여기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들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종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저지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뒤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그 앞에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그들을 방어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상당히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목적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이 계명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 광주리 자식 우양 새끼 이런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게 되고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를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면 그들이 평화스러웠고 그들이 번영했고 그들이 항상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진 않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그럼 우리도 우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새긴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은 없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이 물질이 신이 되어서 물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안식일을 범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원칙을 굽혀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열왕기 하를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열왕기 상 8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 이것은 온 우주를, 우리 인간이 관측할 때 온 우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들, 그 하늘 넘어서서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이 표현을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8장 27절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 성전을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잘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할 때 그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솔로몬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이 땅이 어찌 하나님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하나님을 모시기엔 너무나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어디서 인용했죠?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 신명기서를 그들이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주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여기 느헤미야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데 시편이 거의 끝나는 부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신명기에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는 여러 곳에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즉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 율법책 신명기서를 통해서 민족적인 개혁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봉사를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29장 10절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그 기간, 예루살렘의 황무한 그 기간 7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는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직 기도하질 않아요. 그들 향해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들 그곳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신명기에서 기록된 그 말씀 기억하지 않느냐. 와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까? 신명기 4장 23절로 29절에 보시면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3절,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 가서요?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뭐 어떤 형상 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옛날에는 형상을 조각하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경배하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기곰 인형 가지고 놀지요. 또 어린 여자아이들이 예쁜 그 여자아이들 인형 가지고 놀죠. 그거 어떤 그 기독교 계통의 어떤 집단은 그런 거 아예 사진도 안 찍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우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인형도 아예 아이들에게 사주지 않습니다. 정서발달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안 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것은 우상을 그들은 왜 새겼는가 하면은 경배할 목적으로 예배드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금지. 너희들이 이거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가서 29절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너희들이 이방에 쫓겨가서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이 계명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게 부르시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다시 너를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민족 전체를 들어서 구원한 적이 어디 있느냐? 살펴봐라.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신명기서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엎어져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 약속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미가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변론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장면이 미가서 6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한다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회개가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견을 쭉 말씀하시며 사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역시 신명기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미가서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또 신명기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다 사용했습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은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 제가 믿기에는 단연 으뜸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해석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 하면은 14절이 생각나죠. 2300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해석하는 방법이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예루살렘의 황마음이 70년 만에 그치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싸우니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탄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바로 이 내용은 신명기 4장 29절 30절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29절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서, 어떻게 그 위에 기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민족을 부흥시키고 개혁에 이르겠는가?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를 연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부흥이 있고 생활 속에 개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